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라는 힘을 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중심이라는 힘이 빠질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문제가 나중심이잖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상황은 생각하고, 내 능력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경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과거의 상처들. 결국에는 이 나중심이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나중심으로 사고하는 그 힘이 빠져야 마음이 평안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뺄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빼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다가 결국 찾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쩌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나 중심의 생각보다 언약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레 나 중심의 사고를 덜 하게 됩니다. 안 하게 한다는 표현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생각 많이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계획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넓이가 점점 줄어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빛의 속도로 내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내 감정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평상시에 24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딱 만나면 신기하게도 언약으로 갑니다. 결국 각인된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깨달은 대로가 아니라요, 각인이 된 대로 나도 모르게 문제가 왔을 때 각인된 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고, 각인된 대로 말하게 돼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각인이 되는 24의 시간을 누리지 않으면은요, 그냥 문제 만나면 바로 화부터 나.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짜증부터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그냥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놨는데 변수가 생기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미치고 답답하고, 그 변수를 일으키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만나도 누구는 24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24시 그냥 내 생각으로 삽니다. 그저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듣는 시간,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다 영적인 중환자들입니다. 우리 노하늘 렘넌트가 앰뷸런스를 타고 전북대 병원으로 갔잖아요.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중환자실은 24입니다. 의사가 24, 간호사가 24. 24 집중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 더 빠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중환자입니다. 24 하지 않고서는 절대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각인이 되고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흑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곧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완전 중환자 상태입니다. 집중 치유하지 않으면, 24 붙어서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가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그냥 끊임없이 나중심의 생각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24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고쳐질 수준의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통원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심각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집중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치유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 평생 그냥 집중 치유하면은 끝날 문제를 계속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으려 하니 그 병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절대 되지 않고 그냥 억누르는 수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24 치유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24시 계속 빛을 비춰야 치유가 되는 존재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음 알고 한 1년, 2년 됐을 때 이 정도 복음 누리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회사 가서 강단 말씀 기도문도 읽고 요양문도 읽고 기도 수첩도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사역도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렘넌트 사역하고 교회 사역 듣고 헌신봉사하고 헌금할 거 다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 교회에 보여지는 헌신, 보여지는 봉사,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4시에 나와 항상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영적 상태가 중환자 상태이니까요, 그것도 그냥 제가 다 판단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복음 누리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안 되는 사람들, 나보다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인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이상한 교만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교만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오만하다는 게 안 보입니다. 흑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이게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면 어깨가 엄청 많이 뭉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하는데 사실 저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어깨가 뭉쳐 있다는 느낌도 1도 받는 게 없습니다. 왜냐? 너무 오래 뭉쳐 있어서. 언제 뭉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이게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간의 영혼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환자가 그걸 인지를 해야 의사가 치유할 거 아니에요. 환자가 괜찮다는데 의사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 괜찮은 겁니까?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나는 보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체질은 내 열심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입니까? 기도할 때 편합니까? 내가 할 때 편합니까? 내가 머리 굴려야 마음이 안정이 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마음의 안정이 옵니까? 답답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연락하고 내 지금 상태를 쏟아내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속이 시원합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히스기야처럼 하게 하시고, 갈등을 만나면 다윗처럼 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다니엘과 같이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 갈등을 만날 때, 나와 다른 주장과 부딪힐 때, 그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내고 그릇을 넓히는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갖다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은요, 힘이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라는 힘이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육신 중심이 점점 빠지고, 꼭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라는 그 욕심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임합니다. 지금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데, 이 흐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뻗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면서도 정말로 나에게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빛이 비춰져서 어두우면서 빠져나와.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구나 하고, 또 그 말씀이 저한테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증인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복음 말쟁이가 아니라 실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문제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를 이길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십니다.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현장을 갑니다. 내가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현장을 살려가십니다. 내가 현실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현실과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또한도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간에 영광 돌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언약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뤄가는 것을 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아,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제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구나. 실제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